오늘 하나님께 주신 부활절 메시지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해피 이스터라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하며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부활을 상징하는 계란을 서로 나눠주기도 하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에그 헌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어렸을 때에 평소에 다니지 않던 친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몇몇 친구들은 평소에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1년에 꼭 2번은 나갔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성탄절에 교회를 가면 선물을 주고, 그리고 부활절에 교회를 가면 계란을 비롯한 많은 또 먹을 것들 풍부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교회는 안 다녀도 그 2날은 꼭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그 관점에서 바라보는 우리 기독교도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이것이 기독교와 굉장히 밀접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될 질문은, 아니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부활절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믿는 자로서, 믿는 사람들이 이 부활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우리는 과연 부활을 어떻게 알고 있고 또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 것이 맞을까, 이것을 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골로새서 말씀 3장 1절은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얘기하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서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너무나도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이야기할 때 전제가 있지요. 전제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까? 성령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셨을 때 우리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닫게 됩니다. 평소에 똑같이 교회 갔는데 유난히 마음이 찔리고 하나님이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의로운 줄 알았는데, 도덕적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저는 의로운 줄 알았는데 제가 죄인이네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바로 회심의 순간이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내가 철저하게 더럽고 역겨운 죄인이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하시고 부르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아가는 사람은 그동안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너무나도 깊은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으로 한번 가서 보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보십시오. 이 구절을 잘 보면요, 긍휼이라는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이 단어, 이 단어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주신 방법이 바로 허물로 우리를 죽게 하셨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며 이 자리에 모였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저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그 정도로만 우리가 인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부활이 그를 믿는 자를 영적으로 함께 살리시는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받은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은 가장 기쁜 날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과 소망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 기쁨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온갖 아픔과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부활은 기쁨의 부활이고 소망의 부활입니다.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을 얻는 기쁨, 죄로 허물로 죽었던 내가 다시 살아나는 기쁨, 이것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인데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어야 되는가? 바로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그런 받은 자들에게 두 가지를 권면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막연한 이야기 같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처음에 이 서신서를 골로새의 교회에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골로새라는 이 작은 도시에서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에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그리고 혼란케 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일단 유대인들로부터 인한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로부터 온 그리스로 온 온갖 우상과 신전들이 즐비했고, 또한 기독교의 가르침인 것 같지만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제자가 된 에바브라 그리고 빌레몬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와서 자신이 살던 타운으로 돌아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이 에바브라와 빌레몬 같은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가르침을 듣게 되었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난 새 자아로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죽었습니다. 물속에서 다시 나오면서 나는 새 자아로 다시 살았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보면 바로 이전의 앞장에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세례라고 하는 것은, 즉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하나님의 역사로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일으키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시면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봤을 때 혹은 이렇게 번역으로만 봐도 알겠지만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일으키심을 받는 것은 내가 주도가 돼서 일어난다고 일어나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직 주권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은혜로 인해서 일으키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를 들었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 주권자이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믿고 이제부터는 그분을 따라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돌아와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들이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현실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거짓 가르침이 있어서 헷갈리게 만들고, 영적인 우상이 가득 차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또한 유대인들은 믿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새롭게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믿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권면하기 위해서 펜을 들기 시작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사람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가? 바로 부활이신 주님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에서 4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과거잖아요. 현재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러면 미래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사건이, 과거의 사건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디렉션을 주시는데, 그대로 살아가게 되면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우리도 영광 중에 그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현재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사는 이 현실도요, 미국에서 2023년도 4월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도 이 당시의 골로새 교회와 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살아야 했던 그 시대, 영적으로 혼탁하고 신앙 지키기 어려웠고 믿음이 흔들리는 그 시대,
온갖 혼합주의적, 종교 다원주의적 신앙이 유행했던 그 시대와 오늘날이 무엇이 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매우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동성애를 가르치고 마약을 합법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기독교 진리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점 우리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면, 첫 번째는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거듭난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향이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하늘이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이것은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 우리의 의지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여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도전하고 있는 명령이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인생의 허무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수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믿게 되면 내 삶에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떤 과거의 한 사람의 죽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가슴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의 사건이 그저 허무맹랑한 사건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하신 주님으로 그와 연합된 나의 새로운 자아가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으라라는 동사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요, 신약 성경에 참 많이 쓰이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없어진 것을 find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seeking for 하는 단어입니다. 구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하늘나라의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육신의 욕구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영혼의 욕구를 채우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욕구, 영혼의 욕구, 즉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영적인 기쁨, 주 안에서 기쁨을 찾고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행복하다라고 느끼십니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으면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거든요. 신앙생활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바울은 예시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이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 그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을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찾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기쁨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이 녹록지 않고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우리를 혼미케 할지라도, 혹은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여서 유혹을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을 때에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고면도 마찬가지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요,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 있거든요. 끊임없이 상고하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묵상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NASB를 보면요, set your mind on, set your mind on, 너의 마음을 고정하라. 어디에요? The things above.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위의 것에 고정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기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동시에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붙여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의 권면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이 말은 땅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끊어라 라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필요로 하는 존재지요. 바울은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금욕적으로 모든 것을 다 끊고 금욕적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지는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이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교훈이 있어요. 만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자라고 확신하신다면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위의 것을 찾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 즉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 안에서 세상에 허탄한 것들이 줄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라. 이것이 부활을 경험한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살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입니다. 우리의 구원 이미 주어졌지만, 얻어졌지만 그 구원은 오늘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의 한순간에 완성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의 사건을 늘 기억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인 줄 믿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2023년 4월에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도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